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심판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42절부터 44절에서는 주의 재림이 언제일지 모르는 제자들이나 교회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5절 51절에서는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42절 4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도둑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주인은 또 깨어 있어야 하고,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깨어 있는다는 것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에서 주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잘 알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명령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모른다고 해서 널브러져 있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로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2절은 앞서 말씀하신 40절, 41절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깨어 있으라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 깨어 있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사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마귀가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고 싸워가야 합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헬라어는 안티, 반대하다와 히스테미, 서다라는 말이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여 서야 된다, 반대하여 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대적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행동이나 주장으로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대적 마귀라고 할 때 대적은 이 말의 헬라어는 안티디코스입니다. 이 말에도 안티가 있는 거예요. 왜 안티냐? 왜 반대인가 하면
재판석상에서 어떤 사람의 대립하는 입장에 있어서 거기에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적대자, 대항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이고 적이다라는 거예요. 저 대적마귀가 우리를 대항하여서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를 동원해서 저 세상의 온갖 인문학이나 영성으로 혼합을 하고 믿는 자를 미혹할 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 저 마귀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똑바르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대적마귀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해야 되고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를 대적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저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늘 하는 말이 말씀, 기도, 금식, 그래야 이긴다. 이런 방식으로 되면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설교에서 배웠듯이 핵심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재적 관점, 자기 존재가 무엇인가, 이거를 지키는 싸움이고, 그래서 그 존재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속을 이루기 위한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자기의 존재를 지켜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여서 대적을 물리쳤다라는 이 싸움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 그들의 또 어느 누구보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사실은 사도 베드로 자신이 제일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의 모든 성도는 뭐라고요? 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 싸움을 해가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사도 베드로 자신조차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데 하나님 저 마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저 거짓 선지자들이나 적 그리스도들이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대적해 가야 된다. 싸워 가야 된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칼빈은 욥기 5장 1절에서를 말하면서 5장 1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거룩한 자들을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러한 고난을 겪지 않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골로새서 또 1장 24절에서 말하는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매일 거룩한 성도들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매일 거룩한 성도들 안에서 성취되어진다. 그게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거룩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하고 그런 일, 그게 고난이 없이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속 편하게 사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안티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티해야만 합니다. 마귀에 대항해야 되고, 만일 우리가 마귀에게 안티 안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안티하느냐 하면 우리의 존재를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안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적 원수들이 어떠한 대적을 가해오든지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어떠한 질병으로 우리를 억누르든지 땅의 소산을 없애버려 굶주림으로 우리를 해하든지 사람들을 시켜 우리를 핍박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을 대항하여 항상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마귀의 대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무슨 일마다 마귀가 한 일이라고 거들먹거리면서 핑계를 대라는 말도 아닙니다. 칼빈의 말은 우리가 당하는 이 여러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줄 알고 마귀와 싸워가야 되고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런 사도가 건면한 말들처럼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틀을 견고하게 되는 것, 우리 마음의 자산을 그렇게 고난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저 마귀 대적을 안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요? 사도 베드로의 건면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하얀 소복을 입고 저 기도원이나 산중에 가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하고 기다리는 게 준비고 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우고 또 엉터리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런 거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들에게나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언제나 내 믿음을 손해나게 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저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적들에 대항해서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고 변정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그 때가 언제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깨어있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실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악한 대적들과 싸워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것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반대로 살아가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는 그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종교적 도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 내가 예수 믿었다. 그것까지만
딱 가고 언약을 맺었다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그 다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언약을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 어색한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언약을 지키는 실제적인 내용이고, 이것은 우리의 열심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열심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계명대로 열심히 살아가려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적 관점에 관한 말씀을 늘 알아가고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명확해져야 돼요. 자기의 존재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똑바르게 알아야 자기의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마인드가 달라지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이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일어날수록,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런 것들이 더 나에게 자산을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와 사명을 알면 알수록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과 함께 삶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 좋다, 이런 것만으로 안 되고, 앞서 말했듯이 대적과 싸우고 또 이웃과 살아가더라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내가 추구하고 가야 될 것, 거기에 대한 지혜가 서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사고가 가득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열심히 박수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요, 삶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냥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이 부정적 사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와 통일성은 도둑이 이렇게 집을 뚫고 들어오듯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파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옛날의 그 상처, 그런 고생들이 그런 의미와 통일성으로 자기 안에 딱 지배하고 있어서 교회에 오면은 뭔가 자기가 즐겁고 재미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은혜와는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 그게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 그것도 자기도 잘 모르고 그냥 그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 한 말이, 야, 너 교회 다니잖아,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왜 내 삶은 교회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 자기는 뭔가 막 괜찮다고 하는데 친구들이나 이웃이 자기를 보는 내용은 뭐예요?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다르게 더 말할 수도 있지만, 첫째는 자기 열심히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소통이 뭐겠습니까? 이 교회에 올 때는 그냥 자기가 분위기 낼 수 있는 만큼, 잘 입을 수 있는 만큼 멋지게 이쁘게 하고 와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하니까 뭐가 업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것 같고 자기가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어때요? 관계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저런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삶이 있어야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우아하고 남들이 보기에 저 부부 참 따뜻한 것 같아, 저렇게 살면 좋겠어. 속으로는 뭐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참는 줄 아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집에 가서도 우리 이상이야 하고 뭐 그렇게만 저런 거 밖에 놓으면 더 오버해서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이중인격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어때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내 말 좀 들어라 이게 맞다 서로 싸우고 맞추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쫙 이렇게 해보자. 그게 잘하는 거죠. 근데 안에서도 싸우고 밖에 나가서도 싸우면은 저게 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면서 내가 꼭 저 인간하고 살아야 돼.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겠어. 이러면 소통이 안 되고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열심히 충만하니까 남다르다. 나는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따뜻하게 대화하고 품어갈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좀 더 관계적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달라. 요새는 너나 내나 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자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 난 네보다 더 많이 듣고 자아가 찌릿하면 나는 더 찌릿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더 자기는 급이 다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볼수록 결국은 다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와 통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언약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요? 언약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건 무엇인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러니까만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어 있어요. 메트푸르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분명하게 뭐라고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뭐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게 보여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제가 기도할 때 말했듯이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망망대해에 그냥 막 노인과 바다도 아니야. 그냥 막 파도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게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처와 고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이 언약 안에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준비하라 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새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하자면 재림을 위한 새 비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25장 30절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24장 45절로 51절은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이고 25장 1절로 13절은 열처녀 비유, 14장 30절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실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런 비유들이 휴거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게 많아요. 45절 51절의 신실한 종과 악한 비유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5절 47절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잘 수행하여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상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48절로 51절은 그 반대로 주인이 맡긴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한 악한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용은 다 동일한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해라,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의 충성은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그게 충성인 줄 알아요. 그것도 뭐 충성에서 멀지는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닌데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런 걸로 충성을 만들다 보니까 앞서 말했듯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뭐가 다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 뇌를 다 비워놨어요. 뇌는 아무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어느 날 저쪽 이단이 와서 말해도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싶어 딸려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충성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는 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주인이 뭐라고 명령했느냐, 나에게 맡긴 게 무엇이냐, 그걸 잘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그 사람들을 맡길 때 뭐 하는 사람이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종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좀 나눠줬다고 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니 사실 이게 그냥 쉽게 진행할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밥 좀 먹게 해줬다고 그럼 전부 다 맡긴다. 그게 말이 되나? 이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창세기 성경 통독할 때 배웠듯이 요셉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요셉을 뭐라 했습니까? 두 분야의 지위를 가진 자다 말했어요. 창세기 42장 6절에서 첫째의 요셉의 지위, 그는 요셉의 정치적 지위라 했습니다. 하샬리트, 총리로서의 지위이고, 둘째는 경제적 지위로서 양식을 배분하는 자, 하마슈비르라고 말했어요. 요셉을 두 직분으로 말할 때 총리와 경제장관을 다 겸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샬리트와 하마슈비르, 하나는 총리, 요즘 말로 하면 하나는 경제부 장관,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으니까 그럼 나라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런 직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요셉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한 건 뭐냐? 그건 정치적 권위에 지배를 당하는 거, 정치적 권위 앞에 다 절을 하는 거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은 요셉이 양식을 배분하는 자, 경제장관 앞에, 경제부 장관 앞에 뭐예요? 절하는 지위에 해당하는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샬리트와 하마슈비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의 두 가지 직책을 잘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밥 몇 그릇 나눠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경제부 장관의 수준으로 집안 전체의 살림을 곳간을 도맡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이 있다. 그런 종이다라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 단순히 밥 해주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가정 살림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의 여행을 떠나 살면서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을 택해서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도록 해놓고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인이 갔다가 올 때에 그 종이 집안 살림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내용은 뭡니까? 뭐가 준비하고 뭐가 깨어 있는 거예요? 살림을 잘 살아내는 거,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하얀 소복 입고 저 가서 찬송가 부르면서 낮에나 밤에나,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46절에 한글로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팔복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혹은 복 있는 자들은 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한 자들이다. 라는 문구가 지금 여기 이 본문에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46절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또 팔복을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일에 신실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 우리가 늘 배운 대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나 다윗에게 요구하는 거나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는 거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 이제 얼마만큼 큰 살림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맡은 사람이나 적게 맡은 사람이나 자기 일에 신실해야만 합니다. 자기 존재를 알고 자기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충성하려고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살아갔어요. 죽었는가 싶어서 맞아 죽었는가 싶어서 성 밖에 던져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게 많이 맡은 사람의 죽을 만큼 신실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많이 맡았는데 적당히 오늘 여가 있게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맡은 게 많고 스케일이 커지고 해야 할 분량이 많을수록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 같이 죽을 만큼 일하고 죽었는가 싶어서 갖다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일하다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하면 뭐라고요?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뭐와 헷갈리겠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와서 일하느냐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걸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종교적 열심을 바치는 것이 준비하고 깨어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 일에 신실한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늘 언제나 뭔 생각할까요? 자기 현실에 있어서 늘 결핍하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우리는 사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늘 뭔가를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또 제약성도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함도 있고 결핍도 느끼고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이 주시면 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면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은 대충 하면서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감당해 가겠다. 그게 성도의 마인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감당해 간다. 이런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주 말하지만 책을 잡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책이 내 머릿속에 싹 들어와서 다음날 시험 치는데 효과 있네. 이런 거는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런 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뭘 해도 뭡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도 효과적으로 배우고 잘해볼까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도 작년에는 또 이랬는데 또 올해는 어떻게 해보고 요리를 해도 김치를 담가도 요번은 이렇게 맛있는데 또 다음에 이렇게 맛있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궁리라면 살아가야 그게
중성된 거지. 뭐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 하고 뭐 대충 하고 뭐 그게 중성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47절 말씀에도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 시작이 아멘 레고 히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구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6번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그 신실한 종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종에게 주인의 집 전체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신실한 주의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더 큰 권위를 주신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아고 아멘 네고 히민 그렇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권위로 자기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권위는 뭐라 했습니까? 관계적 관점.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자기의 존재적 관점, 사명적 관점. 이게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자기 존재를 지키고 사명을 이루어 가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48절에서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그 악한 종이다 라는 것을 말했어요. 45절 47절까지의 그 종이나 48절부터 나오는 종이나 같은 종인데 왜 48절에서는 왜 악한 종이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라고 마음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온다는 이 말을 굳이 사용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6절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종의 생각과 달리 주인이 늦게 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드디어 온다라는 이 헬라어는 크로니조인데 시간이 걸리다. 또 한편으로는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 악한 종은 처음부터 주인이 갔다가 안 올 거야. 영영 오지 않으십시오. 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오니까 안 올 모양이다. 오판을 한 거죠. 주인이 오랫동안 안 오니까 또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종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판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폭력이죠. 이거는 폭력과 술잔치인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악행을 보여주는 통상적인 것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뭐 마약을 하거나 또 뭐 더 악한 걸 말할 수도 있지만 시대가 그런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이런 때렸다, 이런 폭력, 술잔치는 단순히 그냥 먹고 놀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치의 두 가지 면을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온다 생각하니까 겁낼 것이 없어지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어요. 주인이 안 오니까 정치적인 게 뭐겠습니까? 주인께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인드가 삐뚤어지고 그 다음은 뭐 하겠습니까? 그럼 내 편 들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인가 아닌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결국 폭력은 누구한테 가하겠습니까?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은 뭡니까? 술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때린다,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 먹는다라는 것이 정치의 두 가지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평상시에 뭐겠습니까? 이 종이 아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신실한 척 했지만 사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주인의 종들을 자기 입장에서 편가르게 하고 또 주인의 뜻에 적의를 품었다라는 거죠. 그 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저렇게 안 할 건데 자꾸 주인의 뜻에 뭐예요?
반항하고 반대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잔머리만 굴리고 살았던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악행을 하는 것은 제자도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종은 자기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신실한 종도 자기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짐으로 해서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존재가 삶을 지배한다. 본성이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은 왜 이런 시각이겠습니까? 악하게 살아가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폭력과 술잔치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잔머리만 굴리고 살아가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주인이 왔는데도 그날은 뭐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신실한 종은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주인이 올지라도 주인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의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엄히 때린다 막을 들으면은 그냥 우리 옛날 말하면은 그냥 곤장 몇 대 때리는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기 엄히 때린다는 헬라어는 디코토메오인데 두 부분으로 자른다라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라는. 예? 악한 종의 결말은 두 동강 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범인이나 그런 흉악범을 또 포로를 칼이나 톱으로 둘러 자르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 있었어요. 그런 걸 행한다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그냥 좀 서글퍼서 우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종이 이렇게 가혹한 벌을 받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외식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이 믿을 만한 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주인 앞에서는 뭐 했다고요? 신실한 종인 것처럼 했다고요. 가장했다고요. 가면을 쓰고 살았다고요. 종교로 우리를 가면에 씌워서도 안 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앞에 말했듯이 뭐라 했습니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희생과 고생과 아픔이 있어야 된다. 그 고생과 아픔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고생하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뭐라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라고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자기 삶에서 자기 인생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저 죽었는갑다. 가서 살펴봐야 될 정도로 열심히 해가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죽어도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걸 싸워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악한 종이 결국 살아간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거 외식이라는 것이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거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 의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자기 잘난 거.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 잘났지롱 맨날 보여주는 그게 자기 잘난 거. 그것만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늘 강조하지만 욕심보다 더한 게 우리를 지배해야 욕심을 이기고 살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 있죠.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이기는 건 뭐예요? 욕심보다 더한 거.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 구원, 언약, 존재적 관점으로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지체될지라도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로 행합니다. 우리 존재의 본성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 행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종교적 열심을 바쳐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대로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리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언약의 현재화를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현실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분명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